오늘 절대 감사로 부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면 부응합니다. 가정에 감사하면 가정이 부응합니다. 직장에 감사하면 직장이 부응합니다. 나라에 감사하면 나라가 부응합니다. 교회에 감사하면 교회가 부응합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위대한 변화의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유명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면서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불공평한 것들도 부지기 수이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 그 무관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고 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이 많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옛생각을 버리고 감사로 채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옛생각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생각의 중심은 남 탓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그와 같이 암송구 가운데 하나가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틴어로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남의 탓하다가 내 탓으로 돌이키는 그것이 회심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옛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시고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에게는 베푸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을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데마다 원망 불평이고 모세 탓을 하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옛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온갖 나쁜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옛생각이죠. 그 옛생각의 대부분은 원망 불평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다 거짓말이죠.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망하면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왜 돌아갑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자기 자식을 낳아도 자기를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던져놓는 처참한 생활을 했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그것이 일종의 상당한 심리적인 질병입니다. 그것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는 증후군을 무드셀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산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증후군은 그 오래 살면서 옛날 일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실상은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원망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신착란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고깃가마 옆에 있었겠죠. 그런데 고기를 구워서 떨어진 흙 묻은 것은 혹시 주워 먹었을지 몰라도 노예가 고기를 굽다가 먹으면 죽습니다. 그 고기는 자기 고기가 아니라 주인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억을 미화시켜서 이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그야말로 불판에서 고기 구워 먹던 그런 시절이 이스라엘에 있었나? 오히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지경에 우리가 고깃가마에서 있고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 귀족 주인의 잔칫날에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한 번 떡을 좀 배불리 먹을 때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입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새 역사, 자유와 놀라운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가나안 땅을 싫어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칼날에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녀는 사로잡혀서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과거에 대한 과대망상적인 미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이고 오늘날 적지 않은 현대인들의 병이고 또 일부 크리스찬의 병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 좋았다. 그런 분 있으면 손들고 회개시켜야 되는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았다. 그것은 엄청난 지금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옛날이 좋을 까닭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 과격한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런 말씀을 우리끼리 지금 하니까 하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건 정말로 죽을 지게 그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 진노하셨으면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한 것처럼
너로 새 민족을 이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신 거죠. 옛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옛 생각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 모세는 지도자로 책임지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 우리 인생에 옛 생각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7절 이하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불평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도 악을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악을 우리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마음의 옛 생각을 할례 받아서 그걸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 잘라낼 마음이 무엇입니까? 남을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라내고 또 우리의 남아있는 그 옛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어떤 우리의 옛 마음입니까? 세상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쫓아 살아가려는 그 옛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데, 그 아스, 사셀, 그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아스라는 것은 원래 에즈인데 염소라는 뜻이고, 사셀은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염소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결합된 그 단어는 염소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소에게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이 세상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전가해서 멀리 멀리 광야에 떠나보내라.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미련, 과거의 그와 같은 쾌락에 대한 유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가 버려야 옛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옛날에 낸 미련과 옛날이 좋았다는 그 유혹, 그리고 사탄의 그 속삭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우리 마음에 이전에 있고 같은 추억들을 다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살 길도 많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유혹의 미련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날에 그 정도로 죄 지었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그 옛날 거 자꾸 붙잡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가 비발디의 사계를 우리가 잘 알죠. 사계절에 대한 것을, 이 바이올린의 천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작곡도 잘했는데, 원래 비발디는 카톨릭 사제입니다. 정식으로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흐나 핸델보다 7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작곡한 많은 그런 곡들이 바흐와 핸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제로서 직접 교구에서 심호하지 아니하고 음악학교에서 선생으로 일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연문설이 나돌았어요. 아이 결혼도 안 한 그런 신부가 사제죠. 이 젊은 처녀들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탁월한 것 같은 음악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비발디가 상당히 좀 위험한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음악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불미스러운 것 같은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소문이 분명히 났어요. 그래서 비발디는 점차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돈도 안 줬어요. 나중에 비발디는 먹고 살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고 아주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극빈자들이 그냥 묻히는 그런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극빈자들이 무덤에 묻혀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모든 옛날의 정욕을 아사셀 염소처럼 떠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한 말로에 빠지고 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옛 생각에서 지금 중심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정욕입니다. 그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는 감사에 관한 성경 말씀을 다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책상 앞에도 적어놓고 화장실에도 적어놓고 길을 갈 때고 올 때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생활로, 진리의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다 써놔야 돼. 써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대하여. 범사가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자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시편 136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36편을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시험에 들었을 때 시편 136편 기억해서 시편 136편을 읽고 감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야훼께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놓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찬양하는 시가 136편입니다. 그래서 136편을 벽에도 기록해 놓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대적에게서 나를 지킨 것도 감사하고, 모든 병에서 치료한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높이고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시편 119편에 보면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준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파괴시킨다면 우리가 그거에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통하여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대로 놔두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가면 그 길이 막히고 저 길로 가면 저 길이 막히고 캄캄한 절망과 사면의 벽이 에워싸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은즉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이 시련을 많이 겪었어도 사랑하는 아내를 그것을 통하여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그 고생 안 했으면 내가 당신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당신이 내 고난 가운데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떠서 나를 주었다. 그게 무슨 배너에도 나오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 때 물을 한 그릇 떠서 이렇게 딱 주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 물을 준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말라 죽을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때, 저 사람 저러다 목말라서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혹시 군인에게 매를 맞더라도 내가 물 한 그릇 줘야 되겠다. 그 사랑의 손길에 마음을 뺏겨서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가 낮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더니 말씀을 증거하시고 시몬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지금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 되고 밤새 일을 했는데 헛수고했으니까 몸과 마음이 더 피곤한 거예요. 몸은 피곤할지라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텐데 마음도 허탈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해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시지 않냐고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3번 쫓아냈어요. 신명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안 하셨으면 마귀가 안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이거 불행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길을 물리치고 살 길을 개척하는 새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예언의 능력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전에 조은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 청산과부로 딸 하나를 낳고 살던 그 부인이,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딸을 시집 보내고 살만하니까 갑자기 그 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청산과부로 이 딸만 하나 바라보고 살아와서 이제 이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손자 손녀들을 보고 여유 있게 살려고 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장례식에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말로 이 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걸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권사님이 그 장례를 앞두고 그 집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슬픔이 극한 극도에 달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 딸을 잘 키우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만큼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만큼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서 이 늙은 엄마한테 그야말로 엄마로 말미암아 마음고생하거나 짐지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것이 기쁘고, 딸이 홀로 어머니 밑에서 너무 고생하며 살아갔는데 그야말로 먼저 간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딸의 나이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곧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우리가 빨리 다시 만나게 될 것인즉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장례식입니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천국의 비전을 주시고, 말하자면 천국의 환상이 그 눈앞에 전개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찌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은 감사로 충만한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그것은 이상한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에 불평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슬픔이 다가와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성령의 비전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치명적인 그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은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늙어도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와 같은 트라우마를 성령의 꿈으로, 성령의 비전으로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날 우리가 몇 가지 그런 큰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이 지역에서 삽니다. 그것이 5.18의 트라우마고 세월호의 트라우마고 또 항공사 무한항공의 트라우마가 거기에 겸해서 이렇게 냈어요. 거듭되는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지역 시민을 통하여 고통과 좌절에 빠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주시고 이 시민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불공평하게 우리에게만 고난을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그 모든 지역 사람들보다 더 정금같이 연단하고 빛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위대한 시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도 그 원한을 평생 못 잊을 것인데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형들과 형의 자녀들 그 조카 꼴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기르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에 요셉은 순종하고 그 뜻을 100%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비전과 꿈을 가지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마음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이기고 빛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박국의 절대 감사의 대전환을 우리가 봅니다. 하박국은 주전 6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612년에서 598년 주전 그렇게 활동한 사람인데 주전 600년이에요. 그때는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멸망할 때 산 사람은 슬픕니다. 기울어지는 나라가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기울어가지고 물에 잠기는데 그걸 정말 세웠고 일으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일고 침몰해버렸어요. 예전에도 그 비극적인 그 비슷한 것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그 가족의 손을 붙잡았는데 도저히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빠져서 손이 놓고 떠내려가는 그것을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 길은 자기도 뛰어들어 같이 죽는 것밖에 없는데 어찌 죽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이걸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멸망기의 백성들의 슬픔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 멸망은 이미 무수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해졌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비록 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을
심판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우리보다 악한 자가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으면, 이 하박국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는, 그러면 어떤 응답이 나오실지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 후에 교회는 매일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좋은 거 아닙니다. 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내가 지난번에 나의 문제를 나의 1시간 기도했은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 또 와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기다려. 1시간 내내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오는 거예요. 당신 왜 계속 이와 같이 와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이 그 망루에서 기다리는, 그 망루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절,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4절,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답이고 또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바벨론이 왜 멸망시켜야 되는지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나를 믿는 의인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믿지?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끝까지 지켜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잘 안 따르요.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지금 당장 뭔가 드러나는 것을 해줘야지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믿고 따르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왕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지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고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능동적으로 변하여 성장하고 부흥하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그 표어의 성구는 하박국 3장 2절에,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기도했는데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응을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이 수년 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여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년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 시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은 하박국 3장 2절에 세번역에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들 우리 시대에도, 수년 내가 우리 시대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박국은
598년에 사역을 마치는데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598년에 하박국이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최악의 늦게 잡은 거예요. 그래도 수년이라는 것은 3, 4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 4년 지나야 590년에 그 뒤에 몇 년 뒤에 나라가 망합니다. 아니 부흥하게 해달라는데 나라가 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년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표에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했죠. 이 시대라는 것은 이 하박국 3장 2절의 새 번역의 말을 그대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시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께서 광주 순복음교회를 부흥하고 사용하신 것을 눈에 보고 또 이 시대에 통일이 된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저희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마치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흥과 통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더라도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절대 감사의 믿음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나라는 지금 이제 망할 거예요. 유다는 망해서 정말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멸망한 유다 앞에서 하박국은 춤추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땅이 황폐해지고 가축이 사라지고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날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도둑을 만나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거반 죽게 얻어맞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되었는데 살아있어서 절뚝거리면서 집에 왔어요. 온 가족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할 때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기도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제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저 강도처럼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고 돈을 빼앗았을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매튜 헨리 기도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생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절대 감사로 나가. 절대 감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도 없고 우리가 설명한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의 세상으로 향하는 아사셀 염소를 멀리 멀리 내다 보내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말씀을 벽에다 적어놓고 마음에 새겨서
마음이 시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감사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외우고 외워서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흐르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랍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외워서 마음에 흘러 넘치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비전으로 암담한 상황 가운데도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박국처럼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